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현실에 직면하면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현실로 마주하게 되면 가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방 가짜죠? 그러면 화내지 않습니다.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어때, 진짜 같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방 가짜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키 작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키가 작으세요? 라고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못생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라고 물으면 너는 잘생겼냐?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계속해서 말을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삐뚤어질 겁니다. 뚱뚱한 사람에게요, 뚱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몹시 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먹게 되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그 사람 다시는 보기 싫을걸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사실과 직면할 때 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도 어렵고 사실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회피하든지 증오하든지 무기력에 빠지든지 아니면 화내며 공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확실한 현실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현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현실이 죽음과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이 정해진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애써 회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많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지옥에 갈 것 같으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는 순간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들, 아무리 잘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 한번 받아보지 않았고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옥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옥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만일에 지옥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혹은 신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면, 그걸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건 무슨 동화책 같은 얘기를 해 라고 가볍게 웃어 넘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야 될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십시오.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다. 너희들은 죽어 있는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게 돈을 벌고 아무리 잘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저주입니다. 성공해도 저주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저주이고, 자수성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송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주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라. 회피하지 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현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현실은 죽음이다. 외면하지 말라. 원어에서요,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뒷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2장 1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발급된 사망 진단서입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살았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은 죽었다. 그 진단서의 내용이 2절과 3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과적 진단 두 가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게 외과적 진단입니다. 내과적 진단은 무엇이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다. 그래서 죄의 싹시 사망이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자의 이름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잘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잘 만들어서 쓰다가 고장난 존재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로부터 이미 본질이 끝났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추호의 양보도 없습니다. 털끝만큼의 양보도 없습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입니다. 백정의 자식은 반드시 백정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선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확실히 아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정말 악하다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데, 그러면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공격하고 원수 맺고. 목사님들만 전국에서 다 모아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의 왕,
사랑의 왕, 그런 끝판왕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선거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돈 문제, 서열과 계급의 문제, 암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요, 기독교 NGO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 떠나서 정말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라고 하면서 모여서 NGO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권력 다툼, 서열의 문제, 돈의 문제 여전히 드러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형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똑바로 인식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에서 있었던 문제가 고스란히 개척교회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신앙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중요한 부분은 진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은 본질입니다. 본질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교회에 와도 똑같은 문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 문제 그대로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랑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죄악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적이 있으세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답게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요? 부모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 누가 주인인가요? 선생님이 주인이거나 부모님이 주인이거나 수능 성적이 주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살아오셨나요? 결혼을 합니다. 내가 정말 꿈꾸던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 갔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가장 안전하고 인생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단순한 명제지만 우리가 항상 이것을 놓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하고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유는 생명을 풍성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가잖아요. 손주들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손주들 혹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뭘까요? 자, 이제 너희들 바닷가에 왔으니까 마음껏 수영해.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부모가 볼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는 그 곳에서 마음껏 놀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헤엄쳐서 가라 라고 하면 이 아이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바다 여행을 갑니다. 유람선을 탑니다. 유람선을 탔을 때 최고의 자유는 뭘까요? 배 안에, 그 좁은 배 안에, 유람선이 뭐 작진 않지만 그 유람선 안에,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 이 배는 너무 좁아. 넓고 커다란 저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로 헤엄쳐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자유는 그 배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달릴 때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디죠? 레일, 그 좁은 레일 두 줄 위에 있을 때만 기차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이 두 줄은 너무 좁아. 너무 좁은 세상이야. 나는 벗어나고 싶어.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 기차가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사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좁은 것 같지만 기차에게 최고의 자유는 그 레일 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재미있니? 인생이 재미있기나 해? 세상에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최고의 자유를 누립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운전석이 없었습니다. 그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운전했을까요? 누가 운행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선장이 되셔서 그 배를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어주십니다. 운전석이 없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운전석을 만들고 내가 운전해 가면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볼 거야 라고 꿈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 인생을 다해서 내 인생의 길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주셨죠? 예수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잖아요. 상담하고 또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의 구체적인 일, 어느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해답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마치 넓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레일 위에 기차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위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살아날 방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빈번하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언급하냐면 20번 이상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1장을 읽다가 보면요, 말만 나오면 예수예요.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내용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건너뛰어서 그렇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 없이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길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맞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케 하리라. 사실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단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모든 축복은 예수로부터만 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에 보물창고를 마련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보물창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이 사물함처럼 창고가 있어서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얘게 복을 이렇게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창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주겠다고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1장 10절에 보면 만물의 통일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악한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악한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AD와 BC, Before Christ, 그죠? AD와 BC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겠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누구도 교회의 머리 삼지 않겠다. 만일에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헛수고입니다. 예수 없이 교회를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예수 없이 물질을 드리거나 예수 없이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모든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끈덕지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율이 아니라 예수 밖에서의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간섭하지 말라. 나는 바다 넓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헤엄치고 가고 싶다. 안전요원 필요 없다. 나 간섭하지 말라. 나 안전 구명조끼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좁은 배 안에 갇혀 있는 거 너무 힘들다. 난 바다로 뛰어들고 싶다. 이 탕자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밖에서의 자유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눈치 보고 싶지 않고 형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이게 가장 완벽한 유혹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밀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일석이조, 일타쌍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스스로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자가 되고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잖아요. 교만함이 여기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 밖에서의 자율은 영을 죽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혼과 육은 그대로 살아있기는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요, 혼이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밤마다 이 딸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동화 같은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창세기를 이제 읽어주는데 아이가 이럽니다.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왜 아빠 안 죽었어? 아담과 하와 안 죽었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죽은 존재입니다. 왜요? 영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이 교통하는 기능이 죽으니까 그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기능이 바로 영입니다. 아담에게서요, 영이 죽은 것인지, 죽은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죠?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부끄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영은 죽어 있고 혼과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좀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매우 흉측한 존재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이후에 사람은 영은 죽고 육체만 활발하게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과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이죠. 성경에서 육체는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말합니다. 육체는 성욕, 식욕, 편안함이 있죠. 그 성욕, 식욕, 편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따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은요, 정신은 깨끗하다. 그러나 육체가 더럽다. 그래서 이 정신을 어떻게 잘 탈출시키느냐를 고민했었습니다. 정신을 잘 탈출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었습니다. 이 수도원 제도죠. 수도원 제도.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수녀님들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여자는 남자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따로 썼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사람들이 발굴해 보니까 성당과 수도원 주변을 파보니까 이 아기 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육체는요,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훈련시키고 격리시킨다고 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영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라, 다스려라. 정복당하라, 다스림 받아라 그랬나요? 아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영이 죽은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들이 원룸을 잡아서 먼 도시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적적할까봐 부모님이 애완견을 사줬습니다. 강아지를 사줬습니다. 강아지를 사줬는데 몇 달 뒤에 가보니까 아들이 엎드려서 개밥을 먹고 있고요. 개가 소파에 앉아서 아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 앉아!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강아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강아지가 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이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은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유물들이 있어요. 돈이 있고. 근데 돈과 땅과 부동산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있나요?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나요? 이게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물들을 다스리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아도 많지 않고 적어도 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많아도 많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적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주셨으면 이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다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먹는 게 문제일까요? 술이 사람을 먹는 게 문제일까요? 술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영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밖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자율의 결과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 신앙은 자유와 예수 밖에서 자율 중에 어디로 더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다양하고 많은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이 말씀 위에서 잘 세워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예배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시간도 내가 정하고 목사도 내가 정하고 그렇게 내가 정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율이 생기셨나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이 휴대폰의 앱 하나로 축소되지 않았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를 보실 때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바른 설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합니다. 저 설교가 바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아 설교 잘하네, 아 나 기뻤어, 울었어, 혹은 내 마음이 좀 시원했어,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서투르더라도 바른 설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아놓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서 자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율은 자유에 의해 통제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을 계획하고 성실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높아심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유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최고의 덕목이 자율입니다. 그죠? 저 목사 새로 왔는데 우리 신우임 목사님하고 다른 얘기하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위에 세워지는 자율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까지 수용을 했다면 자칫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 인생을 한번 자유롭게 만족하면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말씀 위에 살아야지, 예수 안에 살아야지, 아, 내 인생은 즐거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과 동의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릅니다. 주인이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해 갑니다. 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주인님, 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이 좀 좋지 않고 좀 감정 상태가 좀 좋지 않지만 주인이 가는 길을 성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종으로 세워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만으로도 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작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몇 가지 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무익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근사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었는데 더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근사한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훌륭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음먹었습니다. 나의 소유와 모든 재산을 나의 종에게 다 상속시켜야지 라고 마음먹을 정도의 종이었습니다. 이 종에게 임무를 하나 맡기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지방으로 보냅니다. 거기 가서 이 종이요, 성실하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옵니다. 이 엘리에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아내를 데려오기 그때까지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숨겨져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 종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3명의 나그네가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어서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한 하인을 불러서 넘겨줍니다. 이 하인은 어떻게 했죠? 그 송아지를 받아서 각을 뜨고 요리를 잘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갖다 줍니다. 이름 없는 이 하인, 아브라함이 명령했었던 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잘 요리해서 갖다 주는 이 모습이 정말 근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거리를 갑니다. 2명의 하인이 따라갑니다. 저희 하인들을 보면서 이 하인 중에 한 명이 요리하던 하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보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 2명의 하인, 3일 동안 차근차근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않는 하인들의 모습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무익한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종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밖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한 글자 더 붙이고 싶습니다. 개자를 붙이고 싶습니다. 개고생. 고난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고생은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요셉이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니엘이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윗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었지만 자유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욕먹고 치욕당하거나 그렇게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주인 찾기입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자유 안에 사느냐, 자율에 빠져서 죽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본질대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본질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고난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또한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본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치기 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험난한 바다 위에서 친히 방주의 운전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며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